오늘은 우리가 디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장로,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리더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아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리더의 조건 중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그레데인들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지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각 성마다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바른 교리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할례파, 이 할례파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한다.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들마다 시끄러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시끄러웠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파를 굉장히 격하게 표현하면서 개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못 박으면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어떤 생활들, 그런 선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모든 것들과는 맞지 않다 생각되면 그걸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흐집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흐집어 놓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0장 30절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뭐예요? 헛된 말을 하고 오늘 본문 10절에 속이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할례파 사람들, 그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할례파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 할례파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헛된 말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아
것이라 이렇게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할 것이라 있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쉽게 말하면 돈벌이 하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 같은 연설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뭘 했냐면 끊임없이 이상한 말들을 섞습니다. 이상한 말들을 섞어요. 왜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왜냐하면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좋게 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예요? 자꾸 현혹되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어떻게 막습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들의 입을 막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치고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가정을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제대로 된 가정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함께 교리를 배우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단들이 쓸데없는 거짓된 교리,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건 맞지 않는다 싶은 짜집기적인 이상한 그들만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내가 알고 싶은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일이에요.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성경 자체를 배우고 싶고 교리를 배우고 싶은데 안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하이델베르그 류문답을 매주마다 실어놓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놓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저 사람 그레데 사람 같아. 그게 관용구처럼 그 당시에 쓰였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되게 음란한 사람이야. 그게 관용구였어요. 저 사람 그레데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야,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왜요? 여기 보면 항상 거짓말쟁이며 이 표현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할 사람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요. 말할 때마다 뭘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단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끊임없이 낳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레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악한 짐승이며 그랬습니다. 악한 짐승, 헬라어로 보면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야생동물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생동물이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 그게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에베소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맹수와 더불어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이성이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침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 왜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야생성이 있어서. 그게 그랜데인지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표현을 골로새서에 쓰잖아요. 그 신이 배라는 말은 뭐냐면 평생이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절제를 못하고 그 탐하기만을 하는 사람들, 그게 그레데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욕망은 가득한데 게을러요. 게으름뱅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도 욕심과 욕망은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단어로 줄이면 그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다방면에 답이 없어요. 그런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판단한 그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디도야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엄히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권징하는 이유는 권징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엄히 꾸짖음, 권징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디도서 바로 뒤 앞이에요. 한 장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바로 앞에, 디도서 바로 한 장 앞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을 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며 17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다방면으로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죽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책망은 누가 받는다 그랬습니까? 교회의 권징은
은혜 받은 사람만 권징을 받아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권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왜요? 유대인들은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자꾸 몰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험한 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14절에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와 그 다음 뭘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 디모데전서 찾으신 김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미혹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은 어떤 화인 맞은 사람들의 말처럼 혼인을 금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걸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거스르고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뭐예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서 그들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감독들을,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듯. 아멘.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어떻게 보여요?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그 화인 맞은 양심과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깨끗하고 더러운 거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새벽마다 깨끗하게 사람 몸을 씻고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그 자기들이 모시는 신하고 접신을 하고, 그래서 자꾸 뭘 이야기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뭐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보고 영이 맑고 뭐 영이 더럽고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합니다.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데로 끌고 가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더러운 음식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더럽고 깨끗한 걸로 자꾸 나눠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하고 정한 음식 여전히 그걸 나눠놓고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더러워지고 그거 먹으면 깨끗해지는 줄 알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다고 그 음식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그냥 흘러가는 말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식으로 그런 풍월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오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도 그걸 뭐예요?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시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 시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뭐 한다고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선한 일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읽었죠. 디모데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선한 일을 뭐 하겠어요? 당연히 행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 그걸 버리는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삶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말은 잘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그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예, 말은 잘합니다. 근데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시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주시는 기준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바꾸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레데 사람들은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행위로는 뭐예요?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잘 믿는데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가 어떤 것을, 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 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뭐 한다고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안 찾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가증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가게 하세요.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헛된 말하고 속이고 할레파 사람들이 자꾸 득실거리고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그래서 쓸데없이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음식 먹지 않고 결혼하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 거룩을 판가름내고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라.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예레미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했던 바룩이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갔더니 여호야김이 겨울궁에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호디가 그 말씀을 읽으면 한 절 읽으면 칼 갖다 베서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요. 칼 갖다 베고 그 두루마리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타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 언행이 일치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